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룹 VOS의 박지연 씨 나오셨는데, 예,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영으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나의 눈물 닦아주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사랑하리 주님을.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좀 많이 키워주세요. 제가 좀 작게 얘기를 하면 너무 잘 안 들리고 크게 좀 올려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제가 첫 번째 곡으로 찬양을 한 것이 실수인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대기를 하면서 오히려 내 노래로 원래 부탁하시기는 제 노래로 등장하기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찬양으로 바꿨거든요. 갑자기 말씀을 그 순서를 보니까 성경 봉독을 하고 딱 하길 찬양이 좋겠다 해서 딱 했는데 제 노래 할 걸 그랬네. 네. 원래 근데 저는 이렇게 성전에서 제 노래 부르는 것을 이렇게 마음 편해하지 않아서, 그래서 편하게 제가 노래하려면 찬양을 먼저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찬양 올려드렸고요. 요즘 정말 많이 감사하게도 올해 열심히 이렇게 한 7년간 육아와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삶의 방향과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헤쳐나갈 것인가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능할 거라 믿고 아침 예배를 붙들며, 그리하여 우리가 문제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 관계의 회복이 방법이었음을 가르치시고 키워내셔서 이렇게 끌려왔는데, 갑자기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그 방송에서 아침 예배를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지혜롭게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 사실은 어떤 테크닉인지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뭐 그렇게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우리 가정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아침 예배입니다. 아직까지 방송에서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내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안 힘들고 큰 문제가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저희 가정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힘들지 않냐는 질문인데요. 힘듭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 또는 뭐 그 어떤 절절한 뜨거운 사랑, 그때 내가 밤을 새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날을 새서 선물을 만들기도 하고 함께 밤새서 길을 걸어도 힘들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의 여러분에게 힘드냐 안 힘드냐 물어본다면 별로 할 대답이 없는 것처럼, 지금 제 삶은 어떤 그런 뜨거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지 잘 모르고 아내와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를 살다 보니 너무나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눈물이 나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여섯째 낳던 날은 왜 이렇게 많이 우냐고, 피디님도 그만 울으라고, 필쓸 화면이 없다고. 네, 왜 그랬는지 아내와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많이 안다는 것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덤덤할 때 되지 않았냐고. 근데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안다는 것은 더 섬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그런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예술 작품 보고 내 취향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알아보고 감격하고 그 음악을 듣고 감격하는 것처럼, 알아야 감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도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정말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제가 노래를 두 곡밖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 많이 안 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면 애기 많고 히트곡 많고 말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히트곡도 많이 부르려고 막 그러고 막 그럴까봐 걱정하실까 말씀드립니다. 한 곡만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말 조금 하고 이제 끝낼게요. 친한 목사님이 저보다 어린데, 이제 그 친구가 목사가 돼서 내가 얼마나 대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 친구가 네, 아이 셋을 낳고 넷째를 입양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한테 잘 가르치질 못해요. 왜냐면 내가 형을 뭘 가르쳐. 형이 가본 삶이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 가보질 못했는데, 가봐야 아는 게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형을 가르치겠어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입양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니까 형한테 가르칠 말이 있어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배로 품지 않은 아이 사랑하는 법까지 알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대요.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한테 입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면 이 사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아는 존재가 되어서 그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누리는 거죠. 나에게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섬세해질 수 있는 축복. 청년들이 대부분이시니까요. 많이 뜨거워지시려면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주머니만 소문넣으면 다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거는 우리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영상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가족이 성경을 읽었다고 어떻게 총살당하는지도 다 알잖아요. 눈으로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도 눈으로 본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청년분들이 저는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보면 내가 움직여지는 걸 느껴요. 그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많이 선교도 다니시고 봉사도 하러 다니시고 국내에서 연탄 봉사도 꼭 하세요. 그곳에 큰 도움을 줘서 그곳이 변화되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그곳을 보았노라 꼭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눈으로 보시면 그게 앞으로 80년을 일할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눈으로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중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 찬양할까요? 제 노래 할까요? 저는 찬양하고 싶은데 제 노래 해달라고 그러셔서 한국은 제 노래 해요? 둘 다 하는 건 제가 안 되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둘 다 해도 돼요? 시간이? 그 정도는 해도 돼요? 진짜 저 막 못됐죠. 무대에서 막 제 마음대로 하죠. 그러면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대구에 갔다가 되게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좀 섭섭해요. 금방 내려가는 거. 네. 그런 상태가 됐어요. 또 무대도 너무 사랑하는 상태. 많이 전하고 싶고, 많이 살리고 싶고, 많이 위로해주고 싶고, 많이 안아주고 싶고, 많이 함께하고 싶어요. 노래해 드릴게요. 큰일이다 노래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불을 다 켜주세요. 음악이 나오니까 작아지는구나. 키워주세요. 불 켜주세요. 내 맘 들킬까봐 뻔히 보일까봐 애써 관심도 없는 척해 그저 장난처럼 괜히 던지는 말 난 너 여자로 안 보여 한참을 멍하니 너의 옆모습 바라보다 눈이 마주칠 때면 난 정부리는 나랄까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었어 매일 이 생각만 났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다 알죠?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넌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혹시 피할까봐 부담 가질까봐 다가서기가 두려워져 마주보는 일도 곁에 서는 일도 어색해지면 어떡해 차라리 나 혼자 오래 마음껏 바라볼게 슬픈 이별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가사 안 봐도 돼요 찬양 아니에요 저 보세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넌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일어나
마지막이에요. 정말 다행이다.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 더는 울 일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나만 혼자 아프면 돼.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뭐 이런 걸로 시간 끌지 말자고요. 네, 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찬양은 정말 많이 아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 청년들 많이 응원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 무너지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때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소중한 때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나는 할 수 있어. 뭐 나는 소중히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던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거. 그거 놓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내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세요. 마지막 노래 하나님의 은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릴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릴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릴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우리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가 십자가 품게 하시니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어른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아름답다라고 느낄 줄 아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15살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바라보고, 아, 난 너무 많이 사랑받았고, 난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그 사랑 기억해서 나는 이 땅이 너무 소중해. 나 여기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그래봐야 7살 때부터 15살, 7, 8년 그게 엄마 아빠가 심어줄 수 있는 시간 전부예요. 그때까지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절절하게 열애할 거예요.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죽겠어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신나.
저는 그렇게 심어줄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사랑 기억해서 멋있게 살아내기 저는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때를 맞이하신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우리 애들 신나게 살아가게.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으로 또 노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박시현 씨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그 아빠로 저희 아내가 꼭 전해달라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또 그 어머니와 사는 것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대에서 세대로 또 시대에서 시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이, 하나님의 영적인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또한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와 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 있는 한성 아트홀 2층으로 오시면 저희 CH 플러스와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갇혀 보이지 않는 창살 아래 신음했던 감옥의 시대 프리즌 제너레이션. 그러나 그 프리즌 제너레이션에게 프리즌 브레이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누는 프리즌 브레이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5살에 포로로 끌려갔던 레위인이지만 포로로 끌려간 탓에 다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그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30세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언자의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시죠. 이것에 대해 한 줄로 요약해서 리뷰하자면,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신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이 되지 못했지만 선지자가 되어 선포했던 메시지는 감옥과 같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향한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메시지였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실은 모든 것 중에 그 하나도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끊임없이 선포하며 뼈들과 같이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프리즌 제너레이션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과 함께 다른 한 사람을 동시대에 세우시는데요.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면, 다니엘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이미 나라가 망해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결코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프리즌 브레이크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일을 포기한 자들과 꿈을 포기한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던 자기 집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신다. 다니엘이 자신의 노년에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생을 정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될 그때가 가까웠을 때,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아마 80세가 넘었던 시절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적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내게 역사하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자신의 인생을 저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아마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또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싫어했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부모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이었는지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었으나, 그는 과감하게 포로기가 되어 바벨론 왕국에 들어간 시간부터 자신의 인생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그가 생각할 때 영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BC와 AD를 갈라놓듯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의 가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BC와 AD를 나누시고 내 인생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저 지나간 시간으로 치부할 만큼 더 완벽하고 온전한 가치와 기대와 소망과 비전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쓰셨는가, 그 배경이 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1장 1, 2절의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역사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이 있다고 비유하면요, 이스라엘의 동북부에 이제 고대 근동에 아랍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남부에 이 아프리카 세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세력은 아랍 세력을 늘 침범하고 싶어하고, 아랍 세력은 아프리카 세력을 늘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세력이 큰 전쟁을 몇 번 벌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전쟁 중 하나가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였죠. 이집트와 신바벨로니아 왕국의 전투였던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방 왕 바벨론의 왕이 이집트를 완전히 격파한 후 대승을 거둡니다. 실은 당시 사람들이 독일과 한국의 축구 경기처럼 애굽이 전통의 강호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을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느부갓네살은 매우 지혜로운 전략과 잘 훈련된 정예 군대를 가지고 고대 근동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집트의 우방 유다 왕국을 공격했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유다 왕국의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까지 모두 다 빼앗겼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지금은 우리가 투항해야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 있고 애굽이나 다른 열강에게 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치지만, 왕들은 보이는 이집트의 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한 나머지 끝까지 버티다가 바벨론의 하나의 그 연합 국가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가고 되는데, 다니엘은 1차 가장 빨리 끌려간 포로들과 함께 이 바벨론 왕국에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소년 다니엘 10세 전후에 이 다니엘이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 다니엘은 말 그대로 내일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견고하게 붙든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에스겔이 그러했듯이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도 잃지 않은 사람임을 견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경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고 소년에 불과했는데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시대에 쓰셨던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셨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들에 다니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다니엘의 이 문체와 그리고 인용했던 구절들을 통해 증명해내곤 했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대선지자로 불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적어도 3가지 특징에 공감했는데요. 첫 번째,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대예언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한 번에 레드카드를 꺼내지 않으십니다. 옐로카드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우리가 건축학개론 때 나누었지만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와 같은 행위예술과 같은 산 위에 큰 방주를 짓는 100년에 가까운 작업을 통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매우 견고하고 또 매우 정확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그들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2번째 특징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그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말씀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이 심판을 받았고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소년으로 성경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심판과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다니엘은 이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모든 상황 속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기록을 남기면서 동시에 그 주체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안타까운 눈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셨구나. 그러나 동시에 소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도하신 만큼 회복과 소망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을 지금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미 80세가 되어 일의 시작과 끝을 모두 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겨주셨지만 우리 민족을 포로로 그들의 손에 붙이셨지만 포로가 된 우리를 오히려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결말 부분을 1장에 스포일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주도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과 나의 상황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진 이유 자체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로 공동체 가운데 가장 비일비재하게
울려 퍼졌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라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당시에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 위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태양신 라고,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신이 있어서 그 나라가 이겨야만 하나님께서 증명이 되고, 그 나라가 성공을 하고 부국강병의 역사를 누려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든 성전이 무너지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다. 이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의 문화들과 다시 한번 싸워야 하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과 또 애국과 같은 나라에는 왕과 그들의 통치자들이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한 사람의 신인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의 아들인 것처럼 묘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이 승리를 하면 역사의 주관자요 주인공은 그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왕은 신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문화인류학자인 김정훈 씨가요, 달력과 시간에 대한 인류의 발명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달력을 만들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대체 왜 시계를 발명했을까? 그것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지의 대상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미 흘려보내온 어제까지의 시간은 나한테 파악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내일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너무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역사에 대해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부여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달력이고 임의로 만든 시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 3시에 만나서 영화 같이 보자. 내가 다음 주 수요일 3시가 되면 내 시간을 영화 보는데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표가 많고 많을수록, 플래너가 빡빡하면 빡빡할수록 내가 인생을 꽤 주도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내가 몇 살이 되었다는 나이를 매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몇 살을 살아왔으니까 지금 25살이니까 5년 뒤 30살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15년 뒤 40살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나름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자기가 이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고 역사학자고 이러한 착각 때문에 인간이 가장 큰 실수를 하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요, 강 아래쪽에, 그러니까 강 남쪽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는 강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을 매일매일 건너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같이 살고 계시는 노모께, 어머니께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건넜는데요, 집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매일매일 건넜던 다리의 이름이 성수대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건너고 1시간 뒤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원래 잘 지나다니던 시간에 다리가 붕괴됐는데 1시간 전에 성도님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리를 붕괴되기 전에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알게 되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조차 지킬 수가 없구나. 어머니 저 갑니다는 말이 되는데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는 보장할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사람이 시간을 다스리고 역사를 만들어 갑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분 단위로 막 시간을 세워서, 시간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다 지키는 사람들이 드물게 존재하죠. 그러나 절대 다수는 오히려 그렇지 않던가요? 공부하기 싫을 때 제일 재밌는 게 시험 공부하는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형광펜으로 시간표 막 예쁘게 만들고 거기 스티커 붙이고, 도서실에 옛날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가보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4시간 수학 공부를 한 뒤에 20분 쉬고 다시 국어 공부를 2시간 한다라고 써놓은 뒤에 오락실을 가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계획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18년의 7월은 여러분이 5년 전에 계획했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수많은 변수와 알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마치 우연히 겹겹이 쌓여 누군가의 손에 인도된 형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을 이끄셨고 주께서 우리 민족을 이끄실 때 나의 인생도 함께 그의 손에 의해 이끌림을 받았다. 사람이 시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이 역사를 다스리고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은 큰 착각에 불과하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계획을 만드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시계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에 맞춰져 있어야 하듯이 사람의 인생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다니엘은 그 이야기로 이 모든 고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어요. 왕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이 마음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경외란 무엇인가? 라틴어로는 누미노제죠.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과 동경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분을 향해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어렵지만, 그분이 나와 너무 다른 존재이시지만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다니엘은 왕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변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십시오. 25살 땐 견습 제사장, 30살 땐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다니엘은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듯이 아마 왕족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그 자체로 왕실의 소년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왕족으로 태어나 어쩌면 호의호식하고 입신양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무너지고 계획은 깨어졌죠. 계획이 깨어지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딱 두 타입으로 나뉘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과 늦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성경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만 다시 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잃고 다시 마음의 성전을 짓는 사람을 우매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전 때문에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성전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변수가 있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발견하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인생의 변수가 많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라는 영혼의 깊은 고백을 해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의 그 영성과 같이 전화위복의 영성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사 자손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일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신다. 첫 번째,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신다. 내일 투모로우가 있고요. 동음이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신다. 두 번째, 내일은 내게 주어진 일, 마이 잡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인지의 양성 프로그램을 개최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왔으면 그냥 부리면 그만이지, 위협이 될지 모르는 왕족들,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잘생기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이해가 빠르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이 소년들을 왜 걷어다가 새로운 참모진으로 썼을까? 역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왕자입니다.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된 기원전 500 거의 90년에서 80년대 다니엘서 1장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지금 바벨론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보폴라살은 특별히 이 애굽 쪽, 이 고대 근동에서 아랍 세력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이 서쪽 진격군으로 자신의 왕자 중에 느부갓네살을 선임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후계를 완전히 약속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날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모든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죠? 아버지가 왕자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왕자가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잖아요. 왕자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실제로 후계가 되지 못할 때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종종 등장했던 탓에 후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왕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왕 자체가 아들들을 굉장히 경쟁시키고 굉장히 잔인하고 냉정한 승부사 기질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에 눌려서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과로 증세에 지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하는 핵심 참모들이 왕을 도울 수 있는 신선한 젊은이를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선발되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생각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쓴 거지, 느부갓네살이 좋아서 다니엘을 생각해주고 리더십이 있고 풍성하고 팔로워들을 생각해주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내일에 대한 심각한 실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익에 따라 그저 그의 소년을 불렀을 뿐이에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할 수 있었을 것이죠. 게다가 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을 관리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내시의 우두머리라고 나옵니다. 이 다니엘과 소년들을, 이 참모들을 키웠던 사람이 내시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다니엘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남자로서 내시가 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보고 제거하셔야 된다는 것,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가 내시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닮기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의 영광뿐 아니라 그의 고난도 같이 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내나 자식을 맞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깨어졌겠어요. 나라를 잃은 다니엘은 자포자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보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라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이익에 따라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갖고 있었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평행이론처럼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차이도 있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되었죠. 그러나 처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는데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거기에서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어려움을 겪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처럼 그도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함부로 불평하거나 함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된 계기는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뒤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이어서 이 흉년이 풍년보다 크기 때문에 풍년의 시기에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저 이야기를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요셉에게 일을 맡기는데, 여러분, 평론가가 선수로 뛰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에 대해 평론하는 것과 소설을 쓰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축구에 대해 말하는 것과 축구 선수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셉의 진가는 꿈을 해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완벽하게 대비한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다 해도 이게 돈이 아니고 곡식이잖아요. 이 곡식을 7년 동안 보관해서 이것을 다시 유통시켜서 흉년을 대비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풍년의 시기에 사람들이 정말 펑펑 쓰고 싶고 명품 사고 싶고 사람들이 집 사고 싶고 땅 사고 싶을 때 세금을 엄청 매겨가지고 경제를 찍어 누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람 또 이민자 출신 아닙니까? 이민자 출신 총리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모두 현실로 만들어 가요.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을까? 그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의 시즌에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에스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지만 준비가 안 된 자를 쓰시지는 않는다.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준비가 됐느냐?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집안의 살림을, 재테크를 관리하는 일을 하죠. 근데 그가 고관대작이었습니다. 그가 경호실장이었거든요. 애굽의 경호실장,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는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양치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회계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워요. 그는 회계사로서 매우 탁월한 경제적인 식견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사실 얼마나 철없습니까?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상 옷 사줬다고 자랑하러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고요. 형들이 아버지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옷 입고 갔다가 형들이 말 안 듣는다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던 아이였습니다. 눈치가 없어도 엄청 없는 친구예요. 눈치 없는 사람한테 일 가르치는 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매우 고압적인 상황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때부터 일을 배우게 되는데, 사람 중에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친구가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막상 던져보니까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셉이 거기서 일 배우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오히려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떨어지게 되죠. 이 감옥도 절묘합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고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들어갔더니 떡과 넌과 술과 넌이 있는데요, 비서실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들과 같은 사람들, 정치인들과 함께 애굽의 알력구조와 권력구조와 헤게모니 쟁탈전과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까지 더해져요. 달리는 말에 날개가 달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능력들을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공급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 그가 감옥에만 집중했다면, 누명에만 집중했다면, 노예 제도에만 집중했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가장 많이 놓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죽이는 킬러들은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나눔을 할 때도 감사를 나누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번 주에 무엇이 힘들었는지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에 결핍된 것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요셉과 닮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중에 4절 말씀에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 소년들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 기발한 창의적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10개를 내면 그 중에 1개를 빼고는 전부 폐기 처분당하는 그냥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말과 학문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배우기 시작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는 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원하는 것에 목숨을 걸라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도전들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법을 알게 됐어요.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곧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것을 소명의식이라고 불렀어요. 즉 소명의식이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고 강제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일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과 내게 주어진 업무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얼마나 되세요? 월요일날 이런 분 계세요? 우와, 출근하는 날이다. 내가 이날만 기다렸어. 난 월요일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이런 분 계세요? 드디어 월요일이야. 주님께서 나를 다시 직장으로 출근시키시는구나. 부장님 빨리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감정은 믿음과 배치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가기 싫은 게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 사실입니다. 나는 직장 상사도 싫고 고객도 싫고 내가 받는 페이도 싫고 내가 하는 일도 싫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최소한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들어있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보십시오. 정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 감사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찬양이에요. 내일은 월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라는 것은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상황의 상태와 상관없이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야훼가 여호와, 야훼의 약자입니다. 당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찬양하라. 왜 할렐루야라고 말합니까? 네가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어야 할 이유를 주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충성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은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동기부여를 안 하고 시키시는 일이 대부분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시거든요. 이유를 말해줘봐야 반짝이라는 거. 처음에는 달릴 수 있지만 이유가 선명하다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동기부여의 환상을 버리세요. 동기부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력이 중요한 겁니다.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집요함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한 단어 안에 넣으셨어요. 믿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란 견디는 힘이에요. 이유를 때로 알 수 없지만 믿음이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힘이에요. 결국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이 시작돼서 10년이 2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조망하게 돼요. 다니엘도 아마 그런 것이죠. 소년의 몸으로 잡혀왔을 때 4시가 됐을 때 그날 다니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자신의 이름을 잃고 벨드사살이라고 이제부터 불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가 행복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합니까? 때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고돼요. 내가 예상하지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내 인생에 너무나 짙은 먹구름이 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불행합니까? 때로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결코 불행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국에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일에 대한 하나하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해설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는 결국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결국을 알지 못할 때, 이 일의 결말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라는 절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유를 모르지만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이 나와요. 그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떤 때 말씀을 읽어도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어디 있는가? 말씀을 읽는 것이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 대신 한숨이 터져 나오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세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말씀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때는 영적으로 너무 바닥에 있고 내 목 바깥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대한 통성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나쁜 자로 보지 않으시고 불충한 자로 보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왔다고 이야기하는 자를 주께서 외면하시는가? 주께서는 인생이 먼지이심을 아시고 주께서는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견뎌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끝내 이유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견디게 하시는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오히려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동력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일 열심히 하냐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웃고 감사할 수 있냐고. 불만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포기의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세대 속에서 주님을 믿고 소망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그 자체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과 소망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해 견디고 버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직하게 느리게라도 한 걸음씩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체력적인 훈련도 합니다. 말과 전략과 그들의 학문을 열심히 통달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했을 거예요. 이 신양명하려고, 출세하려고, 왕의 눈에 들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죠. 자신의 야심을 세우는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는 것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닌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뜻을 정한 사람을 기다리신다. 오늘 8절 말씀에 다니엘은 결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심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원문에 가까운 것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을 정했는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도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대세를 거스르고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그래서 오해받고 공격받을 게 뻔한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것을 거절했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로, 왕에게 바쳐지지 않았던 채식 위주로 자신의 식단을 관리합니다.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베지테리언이다, 채식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왕에게 바쳐진 고기들은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뒤에 궁전으로 왔으며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왕과 우상에게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인지 채소를 먹을 때는 우상에게 감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다니엘의 믿음과 우상을 향한 기도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할 때 이건 한번 해볼까? 이런 치기 어린 도전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결정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시들의 장,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시들의 우두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을 배울 때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동력 중에 접근 동기가 있고 회피 동기가 있습니다. 접근 동기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걸 꼭 이루고 싶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님이 되고 싶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런 게 접근 동기고요. 회피 동기는 차 사고 날 것 같으니까 파란불에만 건너야 되겠어. 양쪽을 보고 건너야 되겠어.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 근처에 가지 말아야지. 우리는 접근 동기가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회피 동기가 인생을 얼마나 많이 이끌어가는지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 둘러싸여서 살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과 염려를 근거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도 회피 동기가 있어요. 다니엘의 회피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 길은 가지 말아야겠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갔다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끝내 회피 동기 사이의 길목, 갈림길이에요. 누군가는 두려워해야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 두려움을 회피하게 된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세상이 나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왕들이 나의 언어를 바꿀 수 있고 환관장이 나의 육신을 바꿀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나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내 육신에,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컨디션은 일희일비할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끝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 것이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 14세쯤이에요.
14세에 목숨을 건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다니엘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한 소년의 곁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기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선명하게 느꼈을까? 다니엘이 이사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를 읽을 때,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겔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얼마나 믿게 해주셨기에 이 연약한 소년 다니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게 되었을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니엘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면 나를 에스겔처럼 쓰셔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가장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지 못해도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말씀 앞에 눈을 드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때 15살을 통해서 14살짜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건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얘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버마 선교의 아버지죠. 그러나 모태신앙에서 태어났던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대학에 갔을 때 무신론자 제이콥 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제이콥과 절친이 되면서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근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는 복음의 이 저력이 엄청나잖아요. 마음 가운데 자꾸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생뚱맞게 극단에 들어갑니다. 그냥 극단도 아니고 유랑극단에 들어가가지고요, 막 집시들이랑 같이 공연하고 버스킹을 하면서 인생의 이렇게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극단과 함께 하루는 여관에 머물렀는데요, 이 여관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방음이 잘 안 되는 여관 있잖아요. 옆에서 너무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신음소리가 들리고, 저 사람 저러다 죽겠다, 근데 살고 싶다, 정말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밤새 이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경이 진짜라면 저 사람은 어디로 갈까? 이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관 주인한테 가서 혹시 내 방 옆에 묵었던 사람이 누구냐고. 싫어한대요. 그 여관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옆방에 묵었던 사람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 제이콥 임스입니다. 자신을 무신론으로 인도했던 친구가 옆방에 묵었는지도 모르고 그 친구가 결국 죽을 병에 걸려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그 밤을 번뇌로 보낸 거예요. 그는 그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역작이었던 설교 한 편을 남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무신론자에게 전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환관장과 같은 사람을 통해 다니엘의 인생을 만져주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런 사람들과 살을 부대끼며 말을 부딪히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 넣었던 사람들 때문에 사자의 입을 봉하신 천사를 왕이 믿게 되었고, 다니엘을 이용하려던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꿈을 꿔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당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중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쓰레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가치 없는 시간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꺾이고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때로는 황망한 광야의 포로처럼 나는 끌려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고 기도해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과 사람과 갈등 속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겪든 내가 비록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나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바라보고 그 모든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르는 뜻을 정한 청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15살의 소년을 격동시키셨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그 믿음의 힘을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부어 주시게 해주세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 속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길을 만드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당신의 수고를 알 수 없어도, 내가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끝났고 그들의 가능성이 완전히 멸종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대체자를 구하시고 부품을 갈아 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소년들, 거세당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내일을 빼앗겨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또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날이 교차하며 나를 롤러코스터처럼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또 이상하게 할 때, 떨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올라갈 때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원망했던 내 인생을 주께 드리며 내가 아프게, 내가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게 매달리며 당신을 바라봤던 그 시간들을 주께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나의 마음과 잃어버린 나의 시간들에도 의미가 있음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용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혼의 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하기 어려운데 자꾸 원망이 나오는데 그러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고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무릎을 꿇지만 내일은 주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오늘은 내게 아픔을 주시지만 그 아픔조차 아름다운 조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진주족의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통해 진주가 만들어지듯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고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다니엘과 같이 감사할 수 없고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원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랑을 우리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시 주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가장 괴롭고 어려운 시간에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성령 하나님, 너무 힘이 빠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하고 감사해야 할 때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만나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온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음을 압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고 본받지 않으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을 때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불을 치시며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불러야 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하나님 교회가 성령을 선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나의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며 잠시 빌려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고 넘어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셔도 또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게 준 아픔들이, 내게 허락된 상처들이, 때로는 하나님조차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변수마저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대의 감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은 거대하고 우리는 연약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의 위협과 금신상의 위험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기도를 그치지 않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괴로울 때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과 일생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께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성도의 귀한 교제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왼편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하트 표시 프로포즈 바로 당신으로 가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세 가족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요 저쪽으로 가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한 순모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아울리치 모임은 팀장들을 통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를 위하여 화이팅! 주를 위하여 화이팅! 주를 위하여 화이팅!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